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장 31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저녁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먼저지만 그들의 시간 계산의 여섯째 날은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그 시간 내 날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자연 만물과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연히 지어지거나 무질서 속에 만들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또 무질서 속에 세상은 움직일 것이고 우연이라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적인 창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가 없는 곳에 가보시면 그 질서 없는 곳에서 누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이죠. 질서가 없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세상이 우연히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도 못 살 겁니다. 불안해서. 지구와 달이 좀 더 가까워지면 중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전과 공전을 하는 이 세상과 만물이 조금만 틀어져도 무질서하고 우연히 어느 날 금성이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탈한다든지 달이 기분이 나쁘다고 지구로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무질서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상이 딱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세상이 우연히 존재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는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 가지의 특징,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에로부터 창조되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우리 함송하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드셨다는 거죠. 동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는 히브리어에 두 가지의 똑같은 말이 있는데 전혀 의미가 다른 창조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 한번 해보세요. 바라. 또 하나가 아사. 이게 똑같은 창조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라는 어떤 거냐면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 무에서 유가 된 창조를 바라 이렇게 말하고요. 만들어진 재료에서 창조가 된 것을 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접근해 보면 이런 거 되겠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무에서 창조됐으니까 이때 히브리어 창조는 바라입니까? 아사입니까? 예. 너무 잘 하시는데요. 바랍니다. 무에서 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바랍니까? 아사입니까? 아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히브리 기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에서 창조된 것을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없는 것에서 창조된 거고 있는 데에서 창조된 것은 아사라는 표현을 통하여 창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자 이제 시험 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이거는 바랍니까? 아사입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시고 있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대로 표현을 빌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바라, 아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어떤 것도 훼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에게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라라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에 의한 창조라고요?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연과 무질서의 합일이 이루어져서 그 도킨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조합이 우연과 무질서의 어떤 합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빛이 생성되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된 그 존재가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된 그 존재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연과 무질서의 합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이니까요. 무질서 속에서는 어떤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산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운전하시다 보면
거리에 제일 중요한 게 신호등인데요. 자, 신호등이 우연과 무질서의 합에 의해 그냥 어느 날 먼지가 날아가다가 쇳가루 같은 것이 모이고 그 쇳가루가 조금 더 모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빨간색이 되고 어떤 거는 파란색이 되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연과 무질서는. 그러나 신호등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신호등 보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신호등의 목적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신호등의 목적은 뭡니까? 예. 아니,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요. 신호등이니까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신호죠, 신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신호를 통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이라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문답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면 우리가 노예냐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순간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빛을 보십시오.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 그 태양에 내가 비춰지면 나도 환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청각이 뭐였는지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뭡니까? 아담의 직업이 뭡니까? 예? 예? 아담의 직업이 뭐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아담을 불러서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그 동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름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좀 전에 이 찬양 불렀는데요.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책을 한 권 읽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꽃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뭐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네? 뭐가 아름다워 보이죠? 꽃이 아름다워 보여요. 동물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구름도 아름다워 보이고, 산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게요, 늙었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나이와 함께 성숙해지면서 무엇에 대한 눈을 뜨느냐 하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이가 들면서 더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안 보여요. 자연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나? 어제 이제 날씨가 오후에 너무 좋으니까 저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봤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여기 뒤편에 벌써요, 이제 파릇파릇 올라와요. 그런데 야, 이번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전에 비전 트립 하면서 우리 신안반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신안에 있는 증도 갔다 왔는데, 그때 꺾어 온 허브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싱싱하게 뒤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향기가 확 나는데, 저도 모르게 얼마나 막 기쁜지 너무 아름답다. 이유는 창조의 영광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름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이거든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또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목적에 따라 세상이 창조된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작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원하셨고, 그 결과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그러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의 어느 부분에도 사랑의 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주종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주종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연히, 아니면 신이 복종하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면 신의 기분에 따라 세상이 좌우될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또 다른 무질서 속에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창조하셨다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질서 아래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요, 잠을 자다가도 한 번씩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연히 자는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가 옆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지없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눈을 떴다가도 어떻게 하죠? 잡니다.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그 엄마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근원의 안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절대적인 선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홀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선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 있고 선인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불안한 겁니다. 사람 자체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냐면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행위로 직접 내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좀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는 끊임없이 기근이 있고 이 땅에는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있고 이 땅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걸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요, 기근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이 병들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죽음이고요. 죄의 결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질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 중에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 땅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자연재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그러나 이런 병든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은 뭐가 존재합니까? 사랑이 존재하고요. 긍휼이 존재하고요. 자비가 존재하고요. 눈물이 존재하고요.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무한 지역에 우리 큰 참 슬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큰 슬픔이 있는 그날 그 무한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그 여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요, 국밥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 유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선함들, 긍휼, 자비, 함께 우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질서와 우연에서 그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하여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 마음에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는 여러분, 큰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질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요, 무섭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의 분명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생명 질서와 가정 질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무질서와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 땅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향하여 바른 것을 외치고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사는 목적을 가지고 메스를 듭니다. 이유는 그 목적에 따라 살리기 위함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창조를 비틀어가는 세상과 문화를 향하여 분명히 외치고 그분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작년에 아예 워낙 강하게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아예
이번에 국회에서 상정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상정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어떨까요?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를 보십시오. 4분 오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 간에 또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런 시대에 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된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올해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된 이 세계가 바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별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동성애 좀 인정하고 소수 그 연약한 사람들 좀 편들어 주면 안 되나? 세상은 좀 교회와 성도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창조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고 또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목적에 맞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자막으로 우리 그 박스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 건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 사랑과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에 따라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말씀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